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비가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좀 귀찮은 것 같지만 얼마나 필요한 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거만큼은 좀 꼭 가졌으면 좋겠다. 간절히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여쭤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갖고 싶으십니까? 본인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야, 정기옥, 너는 무엇을 갖고 싶니? 여러분이 아마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진지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갖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갖고 싶은 내용은 모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 것이 없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생각에는 야, 참 그 허황된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형태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의 욕망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유의 욕구를 이야기하는 성경은 약간 부정적인 톤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소유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 30냥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동역하는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과 또 사역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기록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소유에 대한 욕심을 물질적인 것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키재기를 하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소유이고 물질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과 키재기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나 마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마귀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세상에 마귀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토픽이나 무슨 여러 가지 신문 같은 데서 보았겠지만 하나님을 안 섬기면 사탄 숭배자들은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탄을 안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자기가 우상 숭배자든지 무신론자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두 가지를 같이 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두 가지를 함께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물질의 주인도 되고 싶고 천국의 주인도 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 다 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다가 죽은 후에 천국까지 나이스하게 입장해서 천국의 축복까지 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물질에 대한 소유욕은 인간의 마음을 확실하게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소유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소유 때문에 생길 욕심과 그 욕심이 낳게 될 참혹한 결과 때문에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측면도 성경은 잊지 않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큰 한 부분이고 누림의 대상인 것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유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 중에도 물질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 후손들인 족장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종이었던 욥도 그 사람의 축복의 모습을 보면 자녀가 많은 것도 축복이었고 건강이 있는 것도 축복이었지만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와 염소떼가 많았던 물질의 축복도 그분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에게 그 믿음이 인정되었을 때 축복이 회복된 모습 속에서 주어지는 것도 역시 물질의 축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이 소유하는 것과 쌓아놓는 축적으로만 그칠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앞마당에 쌓여있는 흙더미와 다를 것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서의 소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의 방법론이죠. 네가 이 세대의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혼자 소유하고 싶지만 손을 펴서 언젠가는 놓고 나누고 떠나보내야 하는 물질에 대해서 영적인 지혜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어라. 반면에 현재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을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풀어 나누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거룩한 투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종노릇 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주인 노릇을 함으로 영생과 천국의 주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천국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유에 대해서 부정과 긍정의 양쪽 날이 달린 말씀이라는 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감추인 보화나 진주에 관한 비유 같은 것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은 현명한 가치평가를 할 줄 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보화가 묻힌 밭이나 극히 값진 진주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값지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절대 가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투자를 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서 그곳에 주인이 되어야 하는 최고 가치의 본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오병이의 기적을 원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스러기들을 쫓아다니면서 핵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결론은 소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소유주, 즉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대상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인이 되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난해한 질문을 가지고 도전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근간인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가정의 축복이요, 결혼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뭐냐면 누가 천국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본문의 주제예요. 소유에 관한 가르침이죠. 주인이라는 건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주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특성이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풍습은 좋은 랍비가 있으면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권위 있는 가르침이나 그분이 베푸셨던 기적이나 이사를 볼 때에 이분이 사람들이 몰려올 만한 랍비였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시에 회당을 갈 때 꼭 어린아이들을 안고 손붙잡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신 소위 말하는 장로님들에 의해서 일일이 손을 붙잡고 아이들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도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으면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교회 오면 우리 애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좋은 믿음의 태도이자 자녀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그분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나 우리 예수님이 제 가까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저도 우리 태희를 데리고 갔을 거예요. 예전에 태희 어렸을 때 저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드니에 사니까. 시드니는 하여튼 이름값 때문에 뭐 많이들 오시잖아요. 가면은 태희 데리고 가면 지가 앞으로 나갔어요. 정말 축복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와셨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라도 제가 예수님한테 가서 강짜를 부렸을 것 같아요.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아이들이라면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님 되는 분도 있고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이들 때문에 너무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모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귀찮아하는 분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목장 예배나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자기 집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 물건을 다 만지고 더럽혀 놓고 간다는 거예요.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싫어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하는 행동이 좀 귀찮은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물으면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맞습니다. 사회의 미래 주인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 애들은 손이
많이 가죠, 그죠?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애들은 좀 시끄러워요. 애들은 좀 어지럽혀요. 그리고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하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재정의 공헌도는 낮은데 재정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써야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뭐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저 아이들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마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태도 속에서 이런 비슷한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습니다. 13절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로서 영적인 책임을 보여주는, 영적인 책임을 보여주는 좋은 말씀이에요. 부모는요, 자녀를 받을 때의 특권으로 받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준비해주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키워야 되고요.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서 지적이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한 사회인으로 우리는 만들어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그 자녀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서 그 아이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쏟고요, 최고의 투자를 합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요, 운동을 시키고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토요일이면요, 이곳저곳 특별활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느라고 부모님들이 평일보다 더 바빠요. 이게 우리 교민사회 한인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물질도 엄청나게 투자하지요. 정말 그 물질대로만 되어진다면, 물질 투자한 액수만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프라임 미니스터 나오고 프리미어 다 나오고 캐비넷 멤버 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적인 측면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접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기회를 마련해 주나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자녀 인도하십니까? 주일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권유하십니까? 오늘은 안 돼, 이거 가야 돼, 뭐 이러십니까? 수영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수님이 수영만 못합니까? 저도 우리 아이한테 특별활동을 시키지만 특별활동 시켰다고 특기가 개발이 되어서 그쪽으로 가든가요? 정말 재주 있는 사람은 시켜야 돼요.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개발해서 그 사람을 그쪽으로 멋지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너무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성경을 읽도록 격려하고 예배와 기도를 지도하고 함께 참여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부모님은 매우 훌륭하고 정말 영적인 부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그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너무나 예상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그 부모님들을 꾸짖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거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에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보약 장수들이 애들은 어떡하라? 애들은 가라. 지리산에서 5년 뭐 있잖아요. 그죠? 속리산에서 30년 도 닦은 도사가 와서 뱀 들고 막 그러면서 애들은 가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지쳐 계시다는 것에 대한 배려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제자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의 중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제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당시의 일반적인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야, 고맙다. 정말 너무나 피곤했는데 그래도 너희들밖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 야, 정말 고맙다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반대예요. 그런 광경을 보고 칭찬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언뜻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비교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곳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만류하고 있는 너도 이와이 같이 되지 않으면 그곳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주제를 가장 가치 없는 존재를 예로 들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너도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소위 영어로 infant라고 말하는 영유아기일 수도 있고요. 또는 children이라고 말하는 조금 큰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사용되는 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두 경우에 다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소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바로 전에 10장 전에 몇 장이 나오죠? 9장. 어떻게 하셨어요? 9장이 나오는데 그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게 진담일까 싶은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야 너희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손을 자르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뚝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확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나라 영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곳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옥은 절대로 가서도 안 되고 내가 그곳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계신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만한 특성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은 겸손하잖아요. 아이들은 뭐 순진하잖아요. 순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라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이들의 첫 번째 모습은 수동성이에요. 수동성. 패시브한 거예요. 아이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손에 이끌리거나 품에 안겨서 나왔습니다. 수동성이란 말은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수동성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의존적이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과 부족의 모습이에요. 자기 연약을 노출시키는 모습이에요. 수동성은 또한 상대와 그 상대의 행위와 방법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receptive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믿는 거예요. 수동성은 겸손일 뿐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명의 어린아이들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이 중에서 좀 똑똑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우리 거기 갔다가 망신당할지 몰라. 안 가는 게 나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빠. 가봤자 우리 같은 거 취급도 안 할 거야. 안 가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지 안 만날지 상관하지 않아요. 부모가 안고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부모가 손을 붙잡고 가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가는 수동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시작될 때는 언제일까? 능동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당돌하게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부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내 힘으로 숨을 쉬는 줄로 착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인생은 힘들어져요. 마치 내 힘으로 걷고 뛴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주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의 비극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는 탕자의 삶과 같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걷겠다고 아빠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다가 뿌리치고서 뒤뚱뒤뚱 대다 쓰러지는 그런 비슷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인생이 수동태인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잊을 뿐만 아니라 수동태 인생을 본질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내가 주인인데, 내 인생 내 건데.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독립선언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성향이 성숙으로 변해서 수동성이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능동적이 되어서 강화되어서 마침내는 고칠 수 없는 완악함으로 변화가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전도가 쉬운데 연세가 드시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복음에 다친 자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친 자가 됩니다. 영혼에 대해서 다친 자가 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수용적이지 못한 어리석은 거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종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축적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 사람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100%, 0.0000001%도 빼지 않고 전부 수동적으로 펼쳐집니다. 나는 능동적으로 병 걸리고 싶지 않은데 당신은 병이 걸려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어느덧 물질의 덫에 걸려서 물질을 주인 삼고 있는 모습을 자기도 모르는데 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그 인생을 소유하고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그 사람을 부립니다. 물질 때문에 형제끼리 헤어지기도 하고 30년 동안 쌓았던 우정을 깨기도 하고 사랑구실을 못하고 그러다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어하던 세상 것들을 다 놓아야 하고 더 비극적인 것은 영혼마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누군가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게 바로 어린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성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부모님 품에 안기거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적 영역에서 어린아이들은 무가치한 존재로 보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주인 되는 그런 자들의 자격과 특징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조건 없는 수동적인 태도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런 선입견이나 자기 의견 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소유자요 천국의 주인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은혜는 능동적으로 추구함을 통해서 쟁취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수동적인 수용으로 받아 누리는 선물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는 능동적으로 추구를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 수용으로 받아 누리는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특성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receive라는 단어로 다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받든다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아이들은 작은 것만 봐도 경탄합니다. 조그만 것만 봐도 막 와! 그러고 감격을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탕 하나로 손주들을 꼬시고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꼬마들 장난감 요만한 거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어른들은 어때요? 좋은 것을 주어도 큰 것을 주어도 감격이 없어요. 평생 동안 나는 세계 여행하는 게 꿈이라고 해서 돈을 왕창 모아놨는데 가자고 그랬더니 가봐야 다 거기가 거기야. 그래서 뭐 할 거냐고 그러면 집에서 그냥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맛집이 생겼는데 좋은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다 먹어도 그게 그거라는 거야. 그냥 누른밥 끓여가지고 콩나물국하고 콩나물국을 또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렇게 먹고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점점 더 다가오는 대로 우리는 그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받들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것에 더 집착하고 이제 곧 내려놓아야 할 것을 더 잡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이 나이에 이것마저 없으면 어떡해? 틀린 생각 아닌 것 같죠. 우리 주님께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세상 것에 더 집착하고 이제 곧 놓아야 할 것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아요. 영원한 것의 소중함을 여전히 나이가 먹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언제나 옳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옳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목도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행한 거죠. 받든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천국도 뜯어고쳐서 천국은 이런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두리뭉실. That's your idea. 당신의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도 자기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방식대로 안 하면 교회 생활을 틀렸다는 거예요. 봉사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틀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원형을 받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주는 대로 받는 거,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받을 줄을 모르는 거, 이거는 불행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이 받고 그 나라를 받고 받드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훈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들의 소원대로 이제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수를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오늘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일생에 이것만큼은 꼭 소유하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습니까? 아직도 천국 말고 다른 거 많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호주에 살 수 있는 권리, 어떤 분에게는 집 한 채, 어떤 분에게는 내 자녀가 치과 의사가 되는 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 모두가 지나가는 패싱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연말이 되어져서 31일이 되면 시내로 나가죠.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그 멋지게 쏟아지는 하버브리지의 폭죽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꽃놀이는 잠시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우리가 출발했던 집으로 와서 자는 거예요.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소유는 오직 영원한 분만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상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납니다. 아끼던 물건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갖고 있는데도 사용을 못합니다. 내가 누리던 지위도 어느 순간부터 그 권세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주인 삼았던 내 몸까지도, 육체의 기능도 어느 순간 하나하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몸도 스스로 추스리지 못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 인생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받을 때에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동태 인생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분의 인도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상속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복된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